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도리질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님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어둠에 쌓인 이 한반도를 교육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보다 지금 한국의 영적 상황이 더 위험한 것 같아 오늘 제목의 말씀을 다시 어둠에 갇힌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반문합니다. 에서는 형이라도 야곱을 더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또 에서의 사는들은 황무케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산업은 광야의 실랑에게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자체, 선택받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어서 그의 부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토기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다라고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70인역에서는요 아가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 속에 영원한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신 신의 산 계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언약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약이라는 말씀을 쓸 때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계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미워하였다 사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유기된 것을 말합니다. reprobation인데요. 유기된 것은 영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의 멸망은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행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차자가 절대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를 버리시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족은 계속해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파괴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돔족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족속들은요 나바테리안이라고 있어요. 나바트족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1세기 경에는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두메 사람 중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진 듯하나 이미 독립되어서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 국가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두메인들은 하나님께서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루하마 긍휼히 여긴 까닭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조차도 바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자, 구한말의 조선을 보면 미신과 문맹과 가난, 질병 등의 완전한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사벨 라버드 비숍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위해서 이 조선은 말입니다. 매년 25만 달러를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집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불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레라, 지금처럼 코로나 이런 것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바깥에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프로 된 거적으로 덮어서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환자들과 아이들을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 시체들이 노출되었을 때 부패가 심히 부패되면서 전염병은 전국적으로 확산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여 명씩 죽어나갔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체는 소서문과 광화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헐버트 선교사가 소서문에 가서 보니까 그곳은 온통 무덤이었다. 시체 더미였다. 무덤이 아니라 시체 더미로 쌓여 있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한국의 일본보다도 훨씬 더 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조차 한국에서 죽어가는 전염병 환자가 일본보다 20배 더 많았다. 그만큼 열악했던 환경이. 여러분이 정말 그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했을 때, 가난한 그런 곳을 여행했을 때 그 나라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다. 우리 조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교육과 경제 빈곤으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만큼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 생각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그리고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말입니다. 원폭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일본, 원폭 때문에 일본은 소생 불가능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미국은 아차 하는 생각에서 일본의 경제 성장을 메가드 원수를 통해서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경제 성장이 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국은 사랑하셔서 한국에 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경제 자유도가 높은 민주주의 국가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일하게 일본만 제외하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모든 국가들, 경제 자유도가 아주 높은 강국들을,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빼고서 말입니다.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는요, 빈곤 층이요 거의 한 10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강한지 몰라도 경제적 대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경제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왕족에게 전파되면서 복음은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은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속국이 되면서 너무나 그리운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자유의 말씀과 한국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 갔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복음의 결실을 본 나라는, 최고의 결실을 본 나라는 한국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물론 중국에도 많습니다만은 특히 일본은 아니에요. 통과해서 온 그런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을 포함해서 한국 인구가 전에는 40%,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30%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0%이라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개신교가 980만, 가톨릭이 380만. 예,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개신교가 가톨릭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불교 15% 정도밖에 안 돼요. 200년 역사 개신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현재 교회가 말입니다. 편의점보다 많다라는, 한 블록 한 개씩, 심지어는 한 상가 안에 2개, 3개 교회도 있습니다. 등록된 교회 수만, 등록되지 않은 수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등록된 교회 수만 5만 5천 개입니다. 종사자는요, 종교 종사자는 10만 7천 명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천주교라든가 원불교, 유교, 천도교는 일원화된 한 개 교단으로 되어 있는데 개신교회는 현재 교단이 374개랍니다. 교회와 교단, 교인 수는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맘모스 교회만 남아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으며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말라기 시대의 상황인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그리고 제사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이 식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 땅은요, 그 당시에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쌓였다면 지금은 영적 어둠에 의해서 갇혀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봉사와 헌신하는 손과 발은 잃어버렸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자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교회 안에도 이기심과 탐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의 자리를 잡게 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자본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병원, 학교, 이런 모든 시스템 모두 everything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며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동남아 그 어떤 국가도 일본을 제외한다면 누릴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 부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국가는 한국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신이 심했습니까? 나 어릴 때 기억나요. 숫자 4는 불길하다. 지금도 F라고 해놨어요. 언제부터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4층 엘리베이터는 F라고 되어 있어요. 4는 불길하다. 그리고 꿈에 돼지가 나오면 돈이 생긴다랍니다.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라고 해요. 빨간색 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나서 도망간다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들 다 나시는 것 같아요. 자, 조선을 개명했던 선교사들은요, 선교사들의 질이 낮지 않았어요. 최고의 학문과 신앙의 인격을 겸비했던 사람들만, 그래서 할 일 없어서 온 선교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가문에서 신앙적으로 성숙된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겸손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은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교단과 교회 단위로 갈라져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선교사들은요, 일본에서 지금의 인천이죠, 제물포에 도착해서 42km 이상을 서울까지 걸어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길모 선교사님 부인 같은 경우에 조랑말을 타고 오다가 논두렁에 처박히는 일도 있었고요. 음식이 맞겠습니까? 생활 습관이 맞겠습니까? 문화가 맞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사랑 아니면 올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못 사는 나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히 여깁니까?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심했죠. 정말 일본보다 더 심했던 나라예요. 일본은요 벌써 14, 15세기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자, 선교사님들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 믿음과 신앙과 겸손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기출라프라는 사람은요, 조선에 온 그 독일 선교사인데 백령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중화동 포구에서 사람들에게 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나눠줘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저 아마 중국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을 가져와서 나눠줬을 겁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 1개월 체류하면서 한문 성서와 전도 문서를 나눠주고 주 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포도 재배법, 그리고 포도주 만드는 법, 감자 씨와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은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30도 되지 않은 27에 이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임신 중에 있는 아내가 함께 아내와 아이와 죽어버리고 선교지가 끊겨서 선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윌리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미션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받고 그는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조선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조선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분은 순교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을 죽인 병사에게 성경을 내밀었지만 그 병사는 성경을 버립니다. 그런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셔먼호가 불타는 것을 본 최치랑이라는 12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최치랑이가 성경책을 가져가서 당시에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주게 됩니다. 박영식은 가져가서 종이가 귀한 시대라 벽지로 도배를 했어요. 자유기 집에. 최치랑이가 박영식 집에 갔다가 도배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널다리 교회라고,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자, 알렌 선교사님이 있는데 서양식 최초의 국립병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제중원입니다. 제중원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조선 사람 많은 사람을 실제로 복음으로 구제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무지로부터 구제하고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이 일본의 이 침략 야욕을 알게 되면서 본국에 보고하게 되지만, 그러나 본국에서 그 보고를 받고도 일본을 처음에는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을사조약을 통해서 한일 합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함으로 결국은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이분도 의사입니다. 대부분이 다 의대를 나온 분들이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너무 난무하니까 길거리는 전부 죽어가는 아이들과 환자들로 길거리에 메워져 있으니 그 전염병이 얼마나 심하게 빨리 확산되었겠습니까? 언더우드 미국 북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조선 선교사를 갈 것을 요청했는데 선교회에서 시기상조다, 그 땅은 가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참 만류했던 곳이 바로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접고 이제 뉴욕에 있는 개혁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와서 수락하기 위해서 편지를 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조선에 갈 사람이 없느냐, 조선에 갈 사람이 없느냐, 이제 조선은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이 조선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벨론의 종되어 갑니다. 포로되어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그 국가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사는데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역시 갑니다. 이 수정을 만나면서 조선말을 거기서 좀 배웁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펜젤로 부부와 함께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위해서 언더우드 학당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경신중고등학교 전신입니다. 그리고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야 빨리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가를 편찬합니다. 세문안교회와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분들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한영사전, 영한사전, 이거 우리 많이, 저는 영문학회에서 이런 거 많이 제가 늘 달고 가지고 다녔는데 이거 이분들의 은혜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 그들의 후손이 바로 언더우드 후손의 4대째입니다. 한국에서 현재도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랜턴 모자가 어머니와 아들이 의료봉사, 문명의 조선인들을 교육으로 개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층은 1%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있지만 그 학교의 근원이 주일학교였어요. 주일학교에서 시작되어서 이 나라에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나라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 모두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여성병원이 있습니다. 여성병원이 보구여관을 세웠습니다. 만민을 구하는 병원, 시병원을 스크랜턴 모자는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과 상동교회, 이화학당이 바로 오늘날의 이화여대입니다. 스크랜턴 모자가 세운 학교와 병원들입니다. 그 병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미국 선교사 교사들은요, 영성과 인성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로 한국 교육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화여대는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는데 이화여대 처음에 학생들은 지금처럼 실력 좋은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귀족 자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아이들로 버려진 아이들로 시작된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출신들 참 보기 고들 이유가 없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연세대학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은택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무지한 조선에서 근대 교육에 초석을 놓은 분이에요. 국민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 YMCA가 여러분 세상의 클럽 아니에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기독교 단체 황성기독청년회라고 처음에 그렇게 불렸어요. 황성기독청년회 YMCA. 기독교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을 계몽해야 되겠다,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교육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상재 선생들 아시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윤치호 선생,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1894년에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문벌이라든가 아니면
반상이나 귀천의 구애됨이 없이 공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귀족 자녀 외에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상태가 상위 1%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활동이라든가 여가 활동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독서라든가 토론장이라 모여서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토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청년들이 길거리에 그저 쏘다니는 모습을 헐버트 선교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Y는 바로 장소의 제공과 체육 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서로 청년들이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국가를 위기의 국가를 바라보면서 토론하면서 일어나며 힘을 얻으며 독립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 과학, 운동, 심지어는 목욕하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뒀어요. 얼마나 목욕하지 않았으면 전염병이 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계몽했습니다. 황성 기독 청년의 젊은 리더리요, 민족 의식 개화가 이루어지면서 구국 운동을 선도한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이 그 32인 중에 전부 기독 청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교육을 받은.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문명화 촉진은 물론 사회 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오면은요 군데군데 체육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 시설조차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체육 시설조차 선교사님들의 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할수록 체육 시설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 동남아 한 번만 가서 보고 오십시오. 큰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느냐고요.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지 구한말 조선시대의 삶을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지 그들의 삶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가까운 필리핀이라도 한번 마닐라 말고요 산간 벽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 옷 입고 살지 않아요. 물이 없어요. 옷도 없어요. 먹을 것도 물론 없고. 나중에 이 YMCA는요 성격을 일반 사회단체로 바꿔버립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만, 자 길모, 벙커, 헐버트, 자 이런 3인의 선교사는요 양반 자녀들에게 서양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국립학교 유경공원입니다. 로열 잉글리시 칼리지입니다. 설립하게 돼요. 전 세계를 돌면서 바로 우리가 공립학교 있습니다. 그죠? 사립학교 있고. 근데 이 공립학교 시스템이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시스템을 배워서 왔어요. 공립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체계적으로 배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개념과 시스템, 교과서, 학교 운영 등을 그래서 한국 땅에서 전 세계로 돌면서 배워와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 출신 학생들은요 주로 정부 요직이나 외국 공관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교관들도 역시 이런 선교사님들의 혜택을 받았어요. 혜택 받지 않은 한국인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혜택 받지 않은 한국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 조상이 잘나서가 아니라 조상은 4대주의 정책 펴느라 전전긍긍할 때 이 선교사님들은 목숨 버리면서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목숨 버리고 아내 목숨 버리고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도 말고 가졌으면 나눠 주실 줄도 알고 욕심을 얼마나 부릴 거예요?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할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는 말입니다. 또 사범학교, 우리 사범대학교 선생을 배출하는 사범대학, 한성사범대학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을 배출하는 사범대학도 역시 선교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헐버트 선교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 안 했어요. 한국 조선 사람들이 한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한자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조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15,000달러, 당시에 엄청난 돈이죠. 천문학숙자의 돈을 들여서 한글로 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한글을 상용시켜요. 여러분, 한글이 쉽습니까? 한자가 쉽습니까? 한글이 쉽죠. 한글의 우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자체는 인정 안 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한문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중국은 대통령께서 중국은 높은 봉우리, 우리는 작은 산 하시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사대주의 사상, 그런데 오히려 외국의 선교사는 이 한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아서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한글 교과서가 바로 사민필지라는 거예요. 사민필지. 지필합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5대양 6대주가 있다라는 사실은, 그전에는 5대양 6대주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중국, 일본밖에 몰랐어요. 우리 그냥 이 갈색 피부 가진 이 사람들만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얀 얼굴을 사람 오니까 잡아서 죽일 수밖에. 그래서 최초의 월간지 한국 소식 창간호에 한글 원이라는 게 있어요. The Korean Alphabet 원이라는 것을 게재를 하면서 한글의 우월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리고 양반들조차 한글을 천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소리 글자, 한문과는 다르죠. 소리 글자. 여러분, 내가 지금 한글로 하고 있어요? 한문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글로 듣고 있어요? 한문으로 듣고 있어요? 이게 선교사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세종대왕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무시했단 말이죠. 그거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걸 일찍 알아서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영국인들이 라틴어를 버린 것처럼, 영국 사람이 유럽에는 과거에 라틴어를 다 사용했어요. 근데 영국 사람이 라틴어를 버린 것처럼, 영국 사람이 영어 사용하잖아요. 지금 영어가 제일 탁월하죠. 라틴어 배울 수도 없어요. 너무 어렵고. 그런데 지금 영어가 어때요? 영국 사람이 사용하는 영어는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국인들이 라틴어를 버린 것처럼 조선인들도 결국 한자를 버리리라 믿는다. 이름대로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부부간에 싸우지만 마시고, 말이 통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말이 통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자꾸 싸우는 사람 이민을 좀 가봐야 돼요.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영어는 나오진 않지. 화는 나지. 따지기는 해야 되지. 따지지나 못하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속 시원하게 막 퍼붓는데 그걸 왜 남편을 향하고 아내를 향하고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글자를 하나님께서 세종대왕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제가 영어가 더 탁월했으면 미국에 있었겠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조선인들, 우리 세종대왕님의 은혜고, 선교사님들의 은혜입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외국과의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설사 참여한다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헐버트 선교사님. 자, 헐버트 선교사님은 아리랑에 최초로 서양 음계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게 서양 음계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 다 찬양하고 있어요. 서양 음계예요. 우리는 5개. 그래서 아리랑을 붙였어요. 그리고 독립신문, 그 다음에 협성회보, 한국 출판계의 근대화에도 선교사님들이 기여했어요. 출판업계.
자, 민비가 무참하게 살해되고 난 뒤에 고종 황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와서 암살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음식도 독을 탈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말이에요, 헐버트하고 언더우드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들이 불침번을 썼어요. 이분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만 드셨어요, 고종 황제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선교사님은 1인 3, 4역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병 때문에 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여기 양화진에 묻혀 계신 분도 많으세요. 자, 고종은 미국만이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 야욕과 그리고 계속해서 주종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으로부터 청나라죠, 보호해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고종은 일찍 그 사실을 믿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미국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미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 침략하지 않아요. 중국과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밀사로 미국을 갑니다. 그런데 밀지가 말입니다, 미리 갔지만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 미국에서 접수를 해요. 안 받아줘요, 처음에.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약을 무시하고 한국의 주권을 통째로 일본에 넘겨줬다. 한국을 일본에게 넘겨준 것은 러일 전쟁에서 피한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 미국이다. 처음에는 한국을 돕지 않았어요, 미국이. 미국 정부 관리와 의원들을 만나서 한국의 실정을 정말 부지런히 알렸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그리고 대한민국 멸망사를 저술해서 전 세계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책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배신은 교육 투자로 갚아야 한다. 교육 받으라 이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헤이거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까지 참석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헐버트 선교사는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 을사늑약에 대해서 합방한 것에 대해서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분이 바로 선교사님이세요. 그분들 덕택에 우리가 지금 일본 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사용하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온통 이기심에 젖어서 국가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민족 없는 개인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알렸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고종 황제는 퇴위당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일본에. 자, 선교사의 노력으로 1882년 서양 나라 중에서 최초로 통상조약을 맺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1882년에 누구의 도움으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이 저절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줄기차게 정말 위대한 외교를 통해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하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강대국이 되는 미국 잘 선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군을 밀어내겠다고 합니다. 미군 밀어내면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해요.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그 위협으로부터, 군사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전하게 사는데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 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성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안전했고 오늘도 안전하니까 내일도 안전하리라 생각하지만 안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는 순간에.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이 바로 이 조선을 향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망과
어둠에 행하던 조선 땅입니다. 큰 빛을 보았다. 근데 그 빛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조선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공포로부터 그 공포심을 복음의 빛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성도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 역으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육과 의료 사역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생의 무지함과 이런 것들 주님께서 계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프리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르침이에요. 티칭이에요. 그리고 고치는 거 힐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힐링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아요. 저 갈비뼈 분명히 부러졌다고 진단 받았다가 일주일도 되기 전에 치료받았다는 진단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류마티스, 수치는 수치로 봤을 피는 류마티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치로 봤을 때는 류마티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우병원, 가까이 있는 나우병원, 손발병원으로 유명한 나우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 지금 손발 멀쩡해요. 약 끊고 나서. 우리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서양 제도와 기술 그리고 문화와 종교까지 받아들이자는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는요, 야소교를 받아들이자. 예수교가 야소교였어요. 야소교를 받아들이자. 길리시딘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길리시딘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야소교입니다. 그래서 개화파는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수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대로 우리는 발전되었습니다. 부마였던 박영효 오늘날 천주교와 야소교가 왕성한 꿈이 각국은 그 나라가 가장 강하고 왕성하다. 보십시오.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옥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의 부강이 기술 문명에 있고 그 기술 문명의 뿌리는 기독교다.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 바로 근간이 기독교다. 예수교 전파로 온갖 부와 영화를 다 누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세, 가톨릭, 암흑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와 영화를 주셨는데 석유가 아랍인들에게 재앙이 된 것처럼 부귀 영화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더 이상 충성과 봉사는 감내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의미는 알지조차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더더욱 모릅니다. 희생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될지 몰라요. 조직화된 성가대나 악기 없이 천막에서 북치고 집회를 했습니다. 터져나갔어요.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도원에는요, 예배당에는 그 큰 예배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성전 밖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도부인들이 전도를 다녔습니다. 밥을 짓기 전에 성미를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생각나는 대로 자기 다 쓰고 남은 것 들고 와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빳빳한 돈으로 가져오거나 정말 지저분한 돈이 있으면 다림질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마음의 문제죠. 지금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리고 인터넷 설교 듣고 말면 헌금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교회 갈 이유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교회 가면 안 되고. 지금은 말라기 시대의 병폐를 우리 한 대한민국이 똑같이 보이고 있다. 강대상에서 막말에 이어서 신성 모독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멘 하고 있는 걸 보고 전 정말 시급했습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어. 하나님 꼼짝 마! 이런 망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해.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 광화문 집회를 인도하는 정광훈 목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멘 합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힘이 강성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회가 말입니다. 개신교회가 힘이 커지니까 정권을 갈아엎겠습니까? 물론 애국자들은 살펴본 대로 애국자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광화문에서 먼저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제에 앉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권을 엎든지 말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이 그래도 뽑은 대통령인데 너무 막말을 합니다. 저 대통령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 잘못하면 진중 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고. 저는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의야 앉아.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한다면, 우리나라 정부 요원들이 잘못한다면 니느웨 성처럼 제의에 앉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은 바로 쇠와 노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엘리야 시대처럼 한발 현상을 가리키는데 정권을 엎을 만큼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 세서 30%입니다. 30%.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연합하면 정권 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어둠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것이 한국 교회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한국 교회가 더 위험하구나. 복음의 빛으로 찬란하던 이 나라가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한국 교회는 말입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이 망령된 행위,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보고도 아멘을 할 수가 있으며 거부하지 않으며 374개나 되는 교단은 왜 벌떼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교회가 생명이라니까 국가가 망했어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학식과 인격, 사랑과 섬김,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나의 모습과 동시에 교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산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빠짐없이 우리의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건만 우리는 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란한 복음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